다 같이 묵상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어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사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김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여도 각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과 비난과 비판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모범이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과 모든 환경을 잘 인내하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아이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큰 은혜로 모든 시험, 환난,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영상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여 섬기는 이들에게 힘주시고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닥쳐온 이 모든 시련들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옵고 영적인 건강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일부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저와 이영기 목사님에게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 참석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고령자 성도님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합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특별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된 영상 예배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의 예배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던 모습에서 대부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도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는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성도님들 역시도 각 가정에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과 간혹 이야기를 해보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두 아이들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정에서 예배드림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쁘지 않았거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아이들이 있다 보니 아이들에게 맞춘 예배, 즉 아이들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려고 하고 또한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니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통해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00년대 후반 뉴욕에서 목회하던 비처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 기다렸다가 예배당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당시 노예제도의 부당성과 그에 따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와 사회적인 정의를 외치는 용감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날도 어느 주일과 마찬가지로 예배당은 사람들로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목사님 한 분이 강단에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미 몇 사람들은 웅성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강단에 오른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비처 목사님이 아프셔서 부득불 예배에 나을 수 없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광고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자리를 뜨시고 계시는 분들 말고도 혹시 이곳에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내 장례는 조용해졌고 그날의 예배에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넘쳤다고 합니다. 이 예화에서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분명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예배를 소홀히 하고 때로는 지각도 하고 피곤을 이기지 못해 졸기도 하고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힘들게 여기는 분들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졸면서 예배 드리는 수면파, 졸지만 눈을 뜨고 조는 해병대파, 깨다 졸다를 반복하며 예배 드리는 환상파,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 때만 깨는 실속파, 설교 시간에 주보 읽기와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준비하는 회의파, 절대 소리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쪽지파, 설교는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기억 상실파,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는 시간 엄수파,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랭파,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는지를 확인하는 조교파.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는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위치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10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고 완성하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레위기는 성막 완성 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에 위임하고 번제와 소제 등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주로 시내산에서의 한 달 반 동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후 약 11개월간의 시내산 정착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세 가지 전환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 전환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대제국 애굽이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모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한숨 돌리면서 노예 근성도 떨쳐버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비하여 전 민족을 군사 체계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을 전환시켰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전환입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정 국가로서의 기본 조직도를 갖추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하나님 중심이 된 민족으로 탈바꿈하려는 기초를 닦게 됩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갓 탈출해온 애굽 땅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상이 넘쳐났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정 국가로 전환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전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기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구약의 선민으로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성막을 건립하고 각종 율법까지 수여받음으로써 진정한 선민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시내산 정착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정한 선민으로 본격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내산에서 머문 이 시기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말씀은 이러한 전환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부산장신대 전 총장이었던 최무열 교수님은 하나님 마음 담은 레위기라는 책을 통해 레위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오경 가운데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레위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야말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랍비스쿨, 즉 우리나라로 치면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또한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주제를 가장 먼저 제시함으로써 자녀들이나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던져주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레위기는 다른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 차별성이 뚜렷합니다. 레위기의 말씀 중 90%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는 인간의 말과 서술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빈도,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빈도가 성경 중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는 측면에서 레위기는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책이며 아울러 복음 중에 복음이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레위기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 제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전반, 즉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출산, 자녀, 성생활 등 어느 것 하나 다루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 즉 사회생활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소원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원리를 제시하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성결한 삶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가 출애굽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애굽에서부터 지닌 노예 근성과 모든 습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말씀이 레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일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실 때 그들을 만나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만남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사건은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바로 그 회막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번의 예배 때마다 분명한 목소리로 예배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시며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예배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노예 신분을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시킨 목적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막과 같은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만을 위해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남의 장소인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행동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충 듣고 대충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집중하여 듣고 또한 들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한 대로 모든 백성이 지켜 행하도록 강력하게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만을 바랬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부르셔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모세에게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그 이유는 모세에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모세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하고 그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결단하여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온전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예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먼저 예물의 원어는 코르반인데 드리다,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기금속 장식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예물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만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여호와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것도 바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참된 대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과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예배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목적도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러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주로 하였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야생 동물이 아닌 가축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번제의물은 마구잡이로 잡아온 짐승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정성과 희생이 담긴 가축이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음식 전문가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가게를 도와 그 지역 상권을 살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돈가스 집이 있는데 방송 이후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돈가스를 먹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소음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네를 떠나 제주도로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넓어진 가게로 인해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방송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지만 돈가스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예배가 도대체 어떻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초 청년부 수련회 때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수련회 모임 시간을 10시로 정하고 그 전에는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일찍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조건이 있었지만 풍족하게 사는 청년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며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온 청년의 시간이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시 이전에 도착한 청년들이 약 90%였습니다. 청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0시가 될 때까지 교육관 계단에 번호표를 받아들고 줄을 서서 수련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애 중인 연인들은 상대방이 늦어도 기쁘게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태기에 빠지고 사랑이 식게 되면 5분만 늦어도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자신들의 귀한 가축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처음 가정 예배를 드릴 때와 약 2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의 모습은 혹시 차이가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동일하게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자리이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곧 다시 만나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가 또한 각 목장에서 모여 드리는 목장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2분에서 3분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여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특별히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각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회복되어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부족하 없도록 날마다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되게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 되게 도우시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금 기도함으로 하나님 세계 열방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들은 말씀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들은 말씀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져 더욱더 기도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지켜주시고 다시금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홀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